여하튼 우리가 실력을 키워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이 동영상을 한번 봐볼까요? I am very excited about hearing of the Korean translation of Wilhelmus Abrakel's The Christians. Thank you. 방금 우리가 이 동영상을 보셨듯이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예배, 이 책은 만약에 우리가 무인도에 들어간다면, 무인도에서 우리가 표류를 한다면 성경책 외에 한 권의 책을 가져가야 된다면 이 책을 가져갈 만큼 이 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책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책을 봤을 때 어느 영적인 능력,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 이런 것을 통해서 방금 우리 동영상을 봤지만 뭐라고 말하던가요?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해서 실천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났다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게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까? 선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이 책에서 대단히 이 신학을 가지고 체험적 신학이라고 합니다. 실천적 삶이 있어야 된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에 합당한 예배를 좀 이 책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 나갈 때 좀 그런 마음을,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교회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니까 자꾸 이런 건물을 가지고 교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서 좀 들은 풍월은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어디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이 건물을 가지고 교회라고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목사님이 하셨는데 그런데도 자꾸 교회라는 것을 이 공간을 말을 하던데 그러면 제가 우리 저희 교회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언약 교회 예배당 이렇게 써놨잖아요. 예배당은 또 뭐고 또 어떤 곳을 가면 교회당 한 데도 있는데요. 교회라는 것은 우리 한번 한 목소리 합독할까요? 앞에 말을 자 밑에 말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이란 단어는 언약의 참여자이다. 우리는 언약의 참여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교회인가 가짜 교회인가 한번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 분별할 수 있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근거로 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 그러니까 이 사람에는 정체성이 있듯이 사람에게 정체성이 있듯이 교회의 정체성의 핵심적인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가 아닌가. 자, 저 신천지가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신천지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요? 아니, 사용을 해요. 똑같이. 하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선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를 근거로 이 신천지가 교회다고 아니라고 말해야 되나요? 그곳에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참된 교회에서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핵심시키며 위로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세요. 누구를? 성도를. 그러면 이단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거짓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에요.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 그곳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회심시키고 위로하고 거룩하게 만드신가요? 만드시지 않으실까요? 만들지 않죠. 왜냐하면 참된 교회에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도를 회심시키고 위로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세요.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참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곳은 교회가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교회, 자,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이 우리 회중,
우리들이 회중입니다. 제가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이 손짓 발짓을 하면서 오버를 해서 말씀할게요. 저도 점잖하게 말씀하고 싶지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리액션을 취할게요. 이 회중,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 회중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봐야 된다? 여러분의 직업을 봐야 될까요? 여러분의 성격을 볼까요? 여러분의 재산 상황을 볼까요? 아니요. 이 회중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아, 저들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구나. 그러니 여기에 모인 회중은 이 교회는 교회다. 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수요하며 선포하는 일을 맡고 진리의 기둥과 터로 불린다 하더라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정하는 건가요? 아닌가요? 틀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정하는 건가요? 자, 다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정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터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더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교회가 어떠한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성례에 참여하잖아요. 성례. 그리고 교회 공동체 받아들이기 이전에 반드시 중요한 겁니다. 한국교회가 다 놓친 거예요. 반드시 중요한 것은 먼저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사도행전 2장 41절,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부터 36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에 들어오기 전에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정관에서는요, 이미 홈페이지 정관에 올려놨는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와서 신앙생활 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왜? 가르침을 통해서 이 자가 이 말씀에 동의를 한가 안 한 것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한 교육이 있고 검증 후에 우리는 세례를 주죠. 맞죠? 그 후에 성례에 참여할 자격을 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이 신앙 고백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우리 교회의 어느 목적과 우리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이 사람을 세례를 줘버린 거예요. 아, 이 사람을 세례를 주면 이 사람 우리 교회 생활하는데 잘하겠다. 이거는 교회가 말씀이라는 진리를 무시하고 교회의 목적으로 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일을 해버린 것 같아요. 반드시 교회는 이 사람 우리 교회 공동체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는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게 없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단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들어오는데 땡큐 하는 거예요. 다 받아들여버려. 가르침이 없이 그래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와서 당신 여기서 일을 줘버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수습군이네. 다 데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먼저 교회는 교회 공동체 받아들이기 전에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도 기독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기독교고 우리도 교회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교회가 언약교회는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고 어떠한 회중이 진리를 견지하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저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가
귀를 기울여서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최은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가, 저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귀를 쫑긋해서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들어도 맞아. 아, 좋아. 맞아. 좋아. 그 무지한 사람, 신앙의 영적 무지함인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그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교회고, 그 교회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참된 교회라는 것이다. 자, 둘째. 교회란, 자,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 이해해야 된다. 예, 교회는 건물을 말한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인, 예,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거듭난 성도들이 모인 이 공간은 이 회중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자, 우리는 다들 여기 모이신 분들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신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우리는 영접한 자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를 하잖아요. 자, 어떤 행위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임인가 이게? 교회 공동체가 된 거예요. 우리는 교회인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회중이 모이는 건물을 지칭하거나 모임 자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 원의미 속에서는 부름받는 사람들이 질서를 따라 구성한 모임이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공간에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냥 모여서 그냥 최은수가 옛날에 왔던 사람이 아는 사람들이 와서 아유 지하 있습니까? 하고 이 앞에 아저씨도 뒷집 사장님도 옆집 어디 저리 다니는 김씨 아저씨도 내려와서 우리가 와서 차 한잔 마시는 거예요. 차 한잔 마시면서 아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부름받은 사람들이 질서를 따라 구성된 모임이라는 의미가 깊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인 사람들의 교제는 바로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집이나 건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교회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정치적으로 당회가 있으면 교회다, 그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인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람들의 모임인 회중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인 사람들의 모임인 회중, 이곳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을 나가서 우리 5명이, 예를 들어서 우리 5명이 모여서 우리 장로님 댁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그러면 그곳이 어디가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추후에도 설명하죠. 그러면 왜 예배당을 지어서 그럼 예배당에서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겠네요?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건 추후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떻게 부르죠? 내 주 계신 곳이 그곳이 하늘나라 모르지 않습니까? 예. 교회라는 곳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뉴시티 교리문들 때 또 말씀드렸지만 이런 책들 가지고 깊이 막 파고들지는 않아요. 왜냐면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이런 곳이다 하면 그냥 들을 풍월이라도 들어봐야겠다고 그냥 쑥 스쳐만 지나가세요. 누가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길거리에서 만나셨는데 에이 거기는 교회가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교회도 아니요. 누가 말하면 왜 거기가 그곳이 교회가 아닌가요? 한번 질문을 던지세요. 왜 거기가 교회가 아닙니까? 이거 거기 같으면 거기 목사가 좀 시원치 않아. 그래서 그런데 교회다 이렇게 한 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교회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성도들이 모인 회중이면 거기가 교회예요.
근데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연약한가요? 연약하지 않는가요? 연약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실족을 합니다. 그곳에서는 좀 분쟁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으로 교회다,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이 지상의 교회는 죽을 때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지상의 교회는 연약한 교회예요.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가 안 됐는가, 그리고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인가 아닌가,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자, 교회란, 자, 밑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 교회, 비가시적 교회. 가시적이라는 말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비가시적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구별해야 되지만, 자, 그러면 거듭난 성도인가 아닌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희영이가 어떻게 알지? 우리 희영이가 거듭났는가 아닌가, 아빠가 너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 그것 지금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도 안 되는데, 자, 자, 교회는 먼저, 한 나라에 있을 수 있고, 도시에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좀 봐주고, 자, 이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교회인데, 가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까, 안 합니까? 가시적, 눈에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아침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의 입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신, 자, 신천지가 여기로 왔다. 그 사람들은 사도신경 한가요, 안 한가요? 그럼 우리하고 신앙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사람이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나쁘고, 그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도덕성이 좋을 수가 있다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 사람을 거절하냐? 당신은 우리와 고백하는 신앙이 틀리니까 우리가 입구에서 배제라고 싸움하는 거지. 그 사람이 우리들보다 더 도덕성도 좋아요. 또 세상에서 성실하게 산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같은 고백이 아닌 거예요. 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러한 것들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저 사람이 거룩함이 나타난가 안 나타난가. 저 사람이 우리와 같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 한데 여전히 저 사람은 음란함이 넘쳐. 여전히 남의 것만 훔쳐먹으려고, 여전히 막 혈기만 부리고. 근데 저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의심을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입에서 사도신경과 우리의 신앙 고백이, 구주로 영접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데 삶에서 전혀 거룩함이 안 나타나.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을 희영아 판단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 조심스럽게 우리는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은 스스로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우리는 확실한 신앙 고백과 거룩함을 통해서 스스로 눈에 보이도록,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거듭난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여줘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을 또 얼마든지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내적인 것. 비가시적이라는 건 가시적. 비가시적,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 어떻게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는가? 자, 비가시적인 것은 믿음으로, 영적인 삶으로, 또 연합으로, 육신의 안목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이 성질들도 이 외적으로 자연스럽게 가시적으로 드러납니다. 나는 내 안에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막 내 안에서 불붙을까 믿음이 있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 내 마음은 아름다운 꽃 같은 것들이 있는데 왜 내 삶은 가시 같은 것들이 나타나? 원발란스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거의 끝나갑니다. 자, 교회란 어떤 것이냐?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한다. 공적인 건 뭔가요? 나는 집에서 사도신경하고 나는 집에서 신앙, 그게 아니라 공적인 곳에서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왜 교회냐? 왜 우리 교회가 언약교회가 교회가 될 수가 있는가?
주일날 모여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공개적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아직은 시행을 하지만 성례가 신실하게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성례에 대해서 할 수가 있죠. 다음 주라도 하지만 좀 배우고 정확히 의미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좀 보류하고 있는데 성례가 실행이 되면 이 교회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의 고백이 없고 공적인 장소에 모이지 않고 자기들끼리 서너 명씩 모여가지고 우리는 교회다 라는데 그냥 공적으로 모이질 않아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가 없어. 선포가 있어도 엉뚱한 소리들 해. 야, 나는 뭐 했다. 이게 또 뭐냐? 성례가 없어. 그래가지고 두세 명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세 명 모인 것에 있어도 하나님 우리랑 함께 하셨다 했으니까 내가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면 되는 거야. 그리고 텔레비를 틀어놓고 야, 우리끼리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계신다. 이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를 외적으로 가시적인 것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내면에 있는 것만으로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 드렸잖아요. 남의 믿음을 판단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정말 조심해야 된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 책이 좀 어려운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쉬운 것만,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것들만 제가 했는데요. 뭐 좀 따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따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내적 부르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있다 보니까 내적인 너는 내 마음의 심령에 어떤 부르심을 주셨어요. 우리 장님도 계시지만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어느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적으로 그냥 확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냥 막 뜨거운 부르심이 있고, 그것도 외적으로도 하나님이 부르셔버려요. 그리고 믿음은 지금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따지는 겁니다.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과 그 역사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구원 얻지 못한 믿음이에요. 구원 얻지 못한 믿음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진리에 근거한 거룩함이 있는 반면 외면적인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식적인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참여하는 경우와 하나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참여가 있다. 그래서 외형적인 교회와 내적인 교회도 존재한다. 이게 눈에 보이는 교회와 진짜 교회, 내용적인 교회 두 개가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동의하신가요? 교회는 두 개가 존재합니까? 아니, 교회는 반드시 하나의 교회예요. 뭐 외형적이고 가시적인 교회와 내적이고 비가시적인 교회를 언급하는 것은 두 종류의 교회를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있는 동일한 교회 이중적인 측면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과 같은 말인데요. 교회는 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교회는 지상에 있는 동안 경건을 추구하고 얼씨를 배워하며 전투하는 교회는 사람의 은혜에 왕성히 모아지고 그렇지 않든 오직 참된 신자로만 이루어져 있다. 또한 이 교회는 영적이고도 영적인 지배와 그 구성원이라는 신령에서는 이 말이 여러분들 그냥 읽으셔서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좀 설명하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지상에 있는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은 경건을 추구하시고 원수에 대항하며 여기서 원수는 이단이 될 수 있고 사단, 마귀, 또 우리를 핍박하는 자, 저 세상의 문화 이런 원수들에게 우리는 대항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 전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전쟁터에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고 이 교회는 사람의 눈에 왕성해 보이든 그렇지 않든 1000명, 10,000명 모여서 뭔가 왕성해 보이든 1명 모였든 2명 모였든 교회는 오직 참된 신자로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또한 이 교회는 영적인 곳이에요. 교회는 육적인 곳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비록 눈에서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이 뭔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모든 이 교회 우리 모임의 이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대.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는 신비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비한 거예요. 세상은 알지 못한다 했어, 이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는 영적이고도 내적인 측면, 그러니까 우리 내적인 측면에서는 비가시적인 거 보입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보이세요? 진짜 믿음이 보이세요? 여러분이 영적인 것이 보이세요? 믿음은요, 보이지 않은 내집에서 비가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냐면 공적인 집회, 오늘 주일날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딱 드리면서 공적인 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교회됩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구원받는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을 믿음으로 확 보여줘 버린 거예요. 누구들에게? 세상에 보여줘 버린 거라니까요. 그래서 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지만 실은 그 구성원이라는 측면에서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 만나서 그 어제 목사님 만났는데 그 국회의원 누가 그랬댔죠? 할렐루야? 천정래 씨인가? 그분이 무조건 만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시니까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알고는 할렐루야라니까 할렐루야가 뭔 뜻이요? 다시 물으면 그때 할렐루야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이때 아멘 하는 거예요. 경건을 추구하고 원수에 대항하며 전투하며 날마다 사람의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든 간에 참된 신자로 모여있는 우리 성도는 이 영적이고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을 이 삶 가운데서 나는 믿음 있는 자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 없는 자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적이면서 우리는 믿음 있는 자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다. 예수 믿는 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자라니까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고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을 어디다 꽁꽁 숨겨서 들고 떳떳하지 못하니까. 교회는 이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냥 와서 건물해가지고 사람 좀 모이면 좀 넓은 데로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앞으로 쭉 나갈 건데 하여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굳건히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